저 푸른 바다도 그분의 사랑이라네. 들에 핀 꽃들도 지저귀는 새도 그분의 사랑이라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주의 사랑 넘쳐나네. 내 영혼이 오직 주만 찬양하네. I see you 주님만 보아요. 너 꼭 크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I see you 주님 바라봐요. 나 영원히 주만을 찬양해. I see you. 따스한 햇살도 밤하늘 달빛도 그분의 사랑이라네. 아름다운 이곳에 주의 손길 스며있네. 내 영혼이 오직 주만 찬양하네. 사랑합니다 Jesus. 숨을 쉬는 순간 내도 우리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주의 권능 자비 놀라우시는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봉헌된 사람인데,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랬어요.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이름이 뭔가 봤더니,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저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무두셀라를 낳고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무두셀라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무두셀라가 죽는 날, 그 날이 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 무슨 날이 오는 거냐면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처음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그 날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이 계산을 여기 쭉 해보면 정확하게 그게 맞아요. 유다서의 14절을 한번 봐봐요. 유다서 14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유다서의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까지 예언할 수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까지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창세기의 사람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를 완성하여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 이런 기록을 해놓고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에녹이 특별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굉장히 특별하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야고보서 5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처럼 에녹이라는 사람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에녹이라는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에녹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의롭고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이제 어떻게 보면 휴거의 모델이 되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엘리야도 죽지 않고 올라갔죠. 그것도 휴거의 모델을 삼아서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림 받는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그 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들림을 받았다 그 말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들림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늘에 올라가는 그 동행,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들림 받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할라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동행이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 동행하더니라는 이 할라크라는 말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할라크, 예라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예라크라는 말이 걷다, 가져온다, 데려온다, 출발하다, 인도하다, 번성하다, 퍼지다, 커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만 이렇게 쓰여 있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5장에 22절을 한번 또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평상시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있지 않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3장 8절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을 할 때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있는데 동산에 거니시는 게, 바람을 불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뭐 이런 건데요, 그게 동산에 거니시는 이라는 말을 할 때 그 거니시는 이 할라크, 예라크, 동행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걷는다는 말이거든요. 거니시는, 이게 걷는다, 그 말 할 때 동행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할라크, 예라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4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렇게 할 때 그 흘렀으며 하는 그 흐르다라는 말이 또 할라크, 예라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동행이라는 말을 종합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함께 거닐다, 거닐다 또는 흐른다, 이렇게. 뭐가 흐른다,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그죠? 물이 흐른다. 그러면 걷는다, 물이 흐른다, 거니신다, 동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자,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말은 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불었는데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 이래요. 바람이 불다, 그죠? 바람이 불었고 거니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2장 14절에는 뭐가 흘러요? 예,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른다 할 때 그게 동행, 거니신다, 할라크, 예라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뭐예요? 바람이 불 때 거니시는 걸 할라크, 예라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흐른다라고 할 때 할라크, 예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행이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를 동행이라고 그럴까?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억지로 어색하게 동행한다, 같이 산다, 이게 아니고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행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억지로 어색하게 나 동행해야지, 나 하나님 응답받아야지, 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물 흐르는 대로 밥 먹고 잠자고 아기 낳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물 흐르는 대로, 예? 바람이 부는 대로 밥 먹고 잠자고 아기 낳고 이렇게 살았다. 근데 늘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말은 자, 부인도 없고 애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그냥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런 말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자, 부인하고 같이 있고 애기들도 낳고 애기들도 기르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가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은 동행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하거나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막 나 꿈이나 꿔야지, 하나님 능력의 꿈을 꿔야지, 예언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 하나님 앞에 막 절해야지, 막 금식해야지, 막 그래야 하나님이 막 좋아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그 생활 자체가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바람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다. 이 물이 흐르는 그 물 말씀 안에서 내가 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억지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의 생활이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이 있어.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건 억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아기도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부부가 동행한다 그러는 거죠. 그죠? 함께 살아간다. 이게 흐르는 물의 흐름이에요. 이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생활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막 에녹이 특별하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 집안 다 내팽개치고라도 자기는 막 맨날 철야하고 맨날 금식하고 맨날 막 이상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줄 알고 그러면 그게 아니죠. 자녀들도 키우고 또 아기도 낳고 밥도 먹고 또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생활이 하나님과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삶, 그것이 할라크, 예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동역자라는 말 알죠? 동역자, 동행하는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9절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대.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 일을 한 거야. 아볼로는 아볼로 일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에녹이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여기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인데 자라나게 하시는 일, 그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역자, 하나님과 동역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요.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니까 뭘 심어줘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씨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동역자라는 말이요, 시넬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시넬고스라는 단어는 함께 수고하는 자인데요, 이 협력, 협조,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신이라는 말이 함께, 하나로라는 말이고요, 하나로, 함께, 곁에, 같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있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가치요. 그러니까 신, 함께, 같이, 함께, 곁에, 이게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옥수수 쉬었다, 신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런 신이 아니라 이 헬라어 신이라는 말은 함께, 곁에, 같이 있는 게 가치예요. 가치가 같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된 건데, 이 가치라는 신이라는 말하고 엘곤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엘곤이라는 말이 노력, 수고라는 일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수고한다, 노력한다, 이런 일한다는 말인데, 그게 어떤 말로도 대체할 수 있냐면 예배한다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 함께 동역하는 자.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가치가 같이 있는 거니까. 그죠? 같이 있는 게 가치니까. 이게 우리라는 단어인데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던 겁니다. 교회 세우려고. 자기가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그냥 다 흩어놓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구원해서 모아놓고 자기가 우리라는 가치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집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그런 건데, 혼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자기는 늘 혼자야. 그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개인주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개인주의 행동을 하거나 또는 자기 혼자만의 외톨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겁니다. 교회라는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고, 같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시넬고스, 신엘곤, 함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자인데요, 그런 거를 가치라고 그러고, 그거를 우리라고 그러고, 그거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려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혼자 독불장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함께 이렇게 어울려야 줘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라는 건데, 여기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거나 자기 혼자만 자기를 좀 알아달라 이런 사람은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여기 모임에서 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혼자가 되죠. 이게 튀면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가 포함돼서 가루가 되는 거거든요. 가루가 될 때 물이 섞여지면 가루가 뭉쳐서 하나의 빵이 되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을 맛있는 빵이 되었다, 이거를 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처는 뭐라고요? 맛없는 다섯 처녀라고. 그러니까 맛없는 이란 말은 미련하단 말이에요.
슬기로운이라는 말은 맛있다는 말이지,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빵이 되면 예수님이 그거를 잡수신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라는 교회를 잡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잡수시면 어떻게 되면 예배 성공한 거라고. 그게 우리는 뭐를 잡숴야 돼? 예수님을 잡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잡수시는 거, 그분의 영과 그분의 진리,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는 거예요. 우리라는 교회를 먹는 거야. 하나의 빵 덩어리, 네가 가루가 됐구나. 네가 가루가 됐구나. 그 가루가 섞여져서 하나의 빵이 되는, 맛있는 빵이 됐구나. 맛있는 빵은 어떤 빵을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을 버무린 진리의 말씀의 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맛있게 먹죠. 자, 반대라면 미련한 빵이 되면요, 미련한 빵이 되면 맛 없는 빵이 된다는 거죠. 안 먹어,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려도 실패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맛없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자기 혼자예요. 자기 안 알아주면 튑니다. 근데 가루가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가루가 된 사람들은 자기를 가루를 내서 자꾸 섞이죠. 섞여서 서로 하나가 돼서 우리라는 걸 처음에는 잘 몰라죠. 처음에 교회 오면 잘 모르죠. 그러다가 점점점 가루가 되면서 자꾸 섞여서 하나의 빵이 되는데 맛있는 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라는 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루가 됐으니까 내가 섞여진 우리의 빵이 나와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애들 따로, 이거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거는 각자 따로 자기 알아달라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가정. 그러니 내가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말씀 안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루가 탁 뭉쳐버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물딱 하나님이 주물딱 이게 이렇게 주물딱 하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낸다, 조성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서 하나의 빵, 슬기로운 빵을 만들어내요. 맛있는 빵이죠. 하나님이 먹기에 아름다운 빵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죠. 탐심이 없고 서로 독불장군이 없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자존심 세우지 않고 삐지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서로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아니까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 자,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반대로 이렇게 딱 나누어져서 두 개로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은 다 두 개로 반대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딱 나누어졌으니까 해를 받는다는 말하고 지혜라는 말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해를 받는다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요, 루아입니다. 루아. 이 루아라는 이 단어가요, 손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손상, 귀를 먹었다, 소리를 쳐서 귀 먹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손상이 됐다, 귀가 손상됐다는 말이에요, 루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요, 루아, 손상이 돼, 귀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이라는 건 맛이 없는 거고, 맛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 사람은 다 맛이 없고 예수는 맛있어요. 자, 내 말은 맛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와 동행하게 되면 귀를 손상받아요. 뭐가 이렇게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귀가요, 귀 먹었다는 말이에요. 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리죠? 귀 먹으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게 안 들려. 뭐라고? 해서 안 들려. 안 들려? 뭐라고? 그것도 안 들려. 그 말도 안 들려. 그러니까 안 들려. 그게 이제 귀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평상시에 귀 먹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귀가 먹었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귀가 먹었다. 그게 해를 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귀가 손상됐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와, 미련하니까 이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다 듣죠. 귀 다 있어요. 근데 안 들린대. 그러면 은혜가 안 된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된대. 왜 그래요? 귀가 손상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골라서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골라서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귀가 손상이 되면 안 들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 저게 하나님 말인지 안 들려요. 그리고 금방 다 까먹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몰라요. 응? 자기가 수십 년을 설교를 들어도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귀가 손상되면요, 이게 안 들려. 뭐가 막힌 거예요. 귀가 막힌 거야. 참 기막혔어, 진짜. 기막힌 일이지, 진짜. 기막힌 일이야. 기막힌 일이야. 그러니까 누구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말씀은 생각이 안 나요, 희한하게.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평소에 교회를 다니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귀가 손상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참 희한하죠. 귀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미련한 줄도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 미련한 줄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미련한 자면 하나님이 잡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잡숴, 이 사람을. 그래서 마귀가 먹기 때문에, 마귀가 먹는데 마귀가 자기를 쓰고 있는지도 몰라. 미련한 사람은요. 이게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존심, 자기 욕심,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자기 어쨌든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어느 날 다 알게 돼요. 어느 날 다 알게 돼.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느 날 다 알아줘.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엄청 착하게 생각해요. 엄청 좋게 생각해요. 근데 영적인 귀가 닫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슬기로운 게 아니라 미련한 자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귀가 딱 막혀버립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영적 지혜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귀가 안 열려요. 이게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귀가 닫혔다? 귀가 닫혔어. 귀가 닫혀 있어. 그러니까 귀가 닫히면 귀 이렇게 딱 닫히잖아요. 그럼 귀 닫힌 거야 진짜. 그게 귀 치료 받아야 돼. 귀가 닫혔어 진짜. 귀 치료 받아야 돼. 다 귀의 문제예요. 귀의 문제.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고 마귀에게 쓰임 받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모르고 그냥 행동을 해버려. 그리고 말을 해버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교회에 이상하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왜? 어차피 귀는 닫혀 있어요. 안 들리죠. 자, 그럼 반대로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가, 자,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데, 그럼 그거하고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자 해를 받으면 해를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미련한 자는 귀가 막혀 있다고, 안 들린다고.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뭐야? 잘 들린다고. 참 은혜스럽다고. 말씀이 잘 들린다고. 진리의 말씀이 잘,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인지 구분이 간다고. 이게 잘 들린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할 때는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냐? 반대로 해를 끼치는 자와 해를 받은 자와 반대 지혜자는 뭐냐면 귀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자, 해를 받은 자는 미련한 자인데 그가 귀가 없는 자고, 귀가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말씀이 들려오는 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는 자, 귀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귀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방패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믿음의 방패가 뭐라 그랬어요? 귀라고 그랬죠. 문이, 그러니까 문 들고 다니라 그래요. 문 들고 다니라. 그럼 문은 뭐 하는 거라고? 열고 닫는 거라고. 열고 닫는 거라고. 그러면 귀가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중에서 열고 닫는 건 귀밖에 없어요. 귀. 그래서 열고 닫는 건 어떤 건 닫아야 돼. 듣지 말고. 근데 어떤 건 열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를 들어야 될지 뭐를 닫고 안 들어야 될지를 몰라. 구분을 못해.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 원수가 화살을 쏘는데 그거 막아야 되니까. 원수가 화살을 쏠 때 그거 막아야 된다는 거야. 불화살을 네가 막아야 된다는 거지.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문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게 원수가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뭘 열어야 될지 뭘 닫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잘 들려.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어이구 그래요 이러지. 왜? 믿음의 방패가 확실치 않으니까. 자기가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믿음의 방패가 이 귀예요. 귀. 열고 닫는 거. 이거를 잘 해야 돼.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화살이 들어옵니다. 그럼 귀 막혀버려요. 진리의 말씀 안 들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잖아요. 계속 지혜로운 자와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귀가 열려요. 성령의 귀가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진리 말씀이 들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기는 안 빠져. 이단에 안 빠져. 금방 알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 그냥 들어보면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영이 틀려. 금방 알아.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도 사람 이야기, 사람 냄새 나는 거, 다른 거, 세상 거, 좀 막 탐욕을 가지는 거, 세상적인 거,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안 들려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안 들려.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게 들린데 그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열고 닫는 게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저 사람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이게 한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금방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왜냐하면 금방 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미련한 것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손상돼서 안 들리기 시작한 것이 오래 지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지속되니까. 그러니까 귀 막힌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쓰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귀 막고 안 듣는 사람 있죠?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적자가 돼. 그래서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뭐 뿔 달리고 어디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사탄인 거야. 그 사람이 사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 어떤 사람? 미련한 자, 귀가 손상된 자, 귀가 없는 자, 성령의 귀가 없는 자,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자, 그래서 마귀의 일을 하는 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 이상하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 이게 마귀 역사야. 그게 미련한 자라 이 말입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 맛있는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 열고 닫는 것이 확실한 자, 성령의 귀가 있는 자,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들리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 다 구분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바람이 불듯이 우리의 자연스러움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